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어부 출신 베드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 어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나도 그랬다고 그렇게 아주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에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는 이가 주께로 돌아온 이가 3,000명이나 되었다.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이 그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미숙함 때문이었어요.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곳곳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 헬라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또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배경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좀 더 그 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부를 섬기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좀 이렇게 빼놓고 그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구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뭐야 이거 우리는 소외되고 있네. 불만이
싹트고 원망이 싹트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정말 결정을 하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교회를 공정하게 주님 뜻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사람 세우자. 그래서 이제 7명의 그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교회의 일꾼의 기준이었어요. 그렇게 교회의 일꾼이 되고 성도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7장 1절부터 그 앞에 53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명설교예요. 엄청난 설교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정말 아주 중요한 것만 압축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본문 54절 말씀,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응은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정반대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이들은 분노가 가득하고 이를 갈기 시작해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 베드로는 더 능력 있는 설교를 했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은 그보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온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스데반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지혜가 충만했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교회에 소중한 일꾼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명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려면 뭐하러 이 스데반을 세우셨어요? 세우셨으면, 일꾼으로 세우셨으면 좀 10년, 20년, 30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일꾼으로 세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것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분노하고 그렇게 이상한 반응이 온단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이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웃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도하는데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나 그냥 쉽게 나도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우리가 깜짝 놀라요. 내가 말을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뭐 엄청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보면 금방 올 것 같아요. 금방 올 것 같아요. 다음 주라도 올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지나도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이해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봤다. 55절 말씀, 5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봤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이제 이 설교하고 죽는구나 감지했을 거예요. 뭐 처음 시작할 때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이 군중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됐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럴 때 이제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57절 말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달려. 그리고 마침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이런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역사함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쓴소리를 듣기도 하고 냉대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도 뭐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 쫓겨난,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굳굳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두 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디.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오늘 본문 59절 말씀.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저를 교회 일꾼을 세워주시다니 지금 죽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내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는구나. 그런데 그의 고백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육체적 생명은 죽어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죠. 이게 꼭 죽어갈 때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평상시에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음이 와도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나왔네. 감사하네요. 청년들도 청년 시절에 이 주님 앞에서의 답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또 질병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를 잘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잖아요. 내일을 기대하고 잠자다가 그냥 하나님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셔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장 속에 이 답이 늘 새겨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 부름을 받아도 한 번은 부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스데반이 한 말이 뭐예요?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뭐 첫 번째 기도야. 야, 그래도 참 대단하다.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주 예수의 내용을 받아주시옵소서. 뭐 이거는 할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찌 보면 제가 주님께 돌팔매질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돌팔매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묵묵히 그 돌을 맞아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또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돌 맞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마디 쓴소리 들어도 용서 못해요. 내가 두고 봐. 그 말 똑똑히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고 보이지 않는 탐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가 쌓여있는 거죠. 때로는 형제지간에도 이웃지간에도 성도지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가시들이 빠져나가요. 그거 품고 있으면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찌르는 것 같지만 나를 찌르는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돌 맞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각자가 느끼는 느낌이 다르겠습니다만은 나를 찔렀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내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 몰라도 너만은 용서 못해.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그게 뭔데? 그거 꺾어야 돼. 그거 내려놔야 돼. 그 자기 고집이에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힘들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들이 있어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서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찔림이 올 때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참 은혜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어찌할꼬 가슴을 쳤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슴에 찔렸지만 마음에 찔렸지만 돌을 들어서 던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고 있는 그 돌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보배는 믿음이라고 하는 보배,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이라는 그 보배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두 마디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돌 던지는 그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배를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오늘 적용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스데반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하고 싶지 않고 얼굴 보고 싶지 않고 또 관계를 끊어버린, 또 혹은 끊지는 않았지만 너무 멀리 밀어내버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수험생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군 복무요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